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의 부활은 없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3시간에 걸쳐서, 즉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상중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살아있는 예수는 교회의 중심이며 그를 믿는 것은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신학자들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있는 예수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시작점이자 목표입니다. 살아있는 예수와 관계 맺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 부활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을 믿고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예수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분이지만 그것을 인간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표현되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는 현대의 실증적인 태도에, 실증주의적 태도에 신앙인들은 체험한 예수 부활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복음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기록은 어딘가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음서들은 예수의 온전한 육체와 부활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순성과 상이성, 동일성이 섞여 있어 어색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서의 어색한 부활 묘사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부활 소식이 호결론적으로 방해받는 느낌을 주지만 오히려 체험에 근거한 기록으로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식과 비인식, 동일성과 상이성, 실제의 육체와 육체를 벗어난 자유 사이에 변증법을 통한 부활한 예수의 인식이 새롭고 신비스러운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오늘날 과학은 불가지론의 입장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며 단지 종교가 만들어낸 파편에 불과하다고 오늘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고는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부활한 예수를 과거, 역사적이죠. 또는 미래, 사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위로 맡겨진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신앙인들은 쉽게 체험하며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오늘날의 현실은 현재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예수를 삶에서 제어하고 있으며 부활한 예수를 단순히 믿는다는 것은 실증주의에 익숙한 오늘날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의지적 동의의 믿음은 맹목적인 종교적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며 부활한 예수와 신앙인의 삶이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인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개인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신학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신비이며 선물이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는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평생의 삶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앙은 신념과 행동과 태도의 총체적인 모습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인식한다는 것은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예수가 행했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강론에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비교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성경 6020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예수가 살아왔던 그 삶의 한계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3절부터 보면은요, 6020번째 3절. 지금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집단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어찌 가르치는가?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리 살아났으니 그들은 무엇라 말하느냐? 모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그 신도들은 죽음은 결코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죽음은 결국 너희가 넘을 수 있는 길이며 넘을 수 있는 한계라 그리 말함이니라. 너희가 그와 같은 용기와 자신을 가지며 나 여호와를 찾으며 경배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상타 말하나. 여기서 너희가 말로서 부르짖고 말로서 찾는 것으로서 죽음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말로써 믿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의 그 영광을 얻고자 하며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그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너희는 예수가 살아왔던 그 삶의 한계를 알고 그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사는 것만이 너희가 부활의 기회요 축복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예수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부활을 믿고 따른다고 하늘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부활은 없었다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부활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물음은 무한을 갈구하지만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실존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혀 다른 무한한 존재를 갈구하는 것만이 인간 실존에 대한 답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한한 존재를 인식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가장 원시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자연 현상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무한한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상상하였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무한한 존재를 두려워하였으며 곤궁에 처할 때마다 그 대상에게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 종교는 원시시대를 거쳐 고대 종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 지식 수준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은 자연 종교를 인간 사유 안에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종교는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종교를 통해 사후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주변국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연 현상이나 인간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공궁에 처할 때마다 숭배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변국들의 신을 배격하였으며 계약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주의에 빠졌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배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인 예수의 신분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유일신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사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이나 17장 18절, 2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자 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복음서들은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웠음을 기술하며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는 내용을 공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 마가복음 12장 18절에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에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예수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기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민족의 부활 사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음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 사상은 구체적인 믿음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연 종교 또는 인간 사유를 통해 부활을 믿는 주변국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291번째, 291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2절부터 보면은 너희들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남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것이 부활이라 생각할 것이니라.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느니라. 부활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으며 중환자가 있으면 병환자가 있기에 병을 고칠 수 있고 건강한 자가 있기에 환자가 있듯이 부활이라 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그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를 영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고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니 날아가는 새를 내가 사람으로 내보내든 한여름 태양볕에 열심히 일하는 벌과 개미들을 인간으로 내보내든 너희 인간이 사탄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뱀과 구렁이도 인간으로 구원하여 다시 내보내니 이는 부활의 명을 받은 것이니라. 즉 동물들을 인간으로 내보내는 것, 즉 부활의 명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7절을 보면 너희들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과 너희들의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헛된 욕망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나의 성서를 어떻게 지키며 나의 뜻과 나의 종으로서 너희가 얼마만큼 지키고 실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너희 뒤를 돌아다보라. 너희는 들어라. 정신 이상자요. 너희가 말하는 정신 박약하여 미친 사람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목구비가 제대로 생기지 않아 흉물스러운 사람이요. 술에 취하여 개골창에 헤매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여호와를 믿으라 소리치는 사람이요. 남에게 한 끼의 식사를 위해 구걸을 하는 사람이요. 여비가 없어 10원을 달라 액을 하는 자요. 길거리에서 자리를 펴고 동전을 구하는 자요. 남들이 단잠을 잘 때 새벽에 길거리를 쓰는 사람이요. 남들이 고대광실에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떼약볕에서 일하는 농부와 그 아내요. 남들은 병든 노모를 위하여 책임이 있음을 싫어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진정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알 수가 없으니 들어도 모르며 봐도 모르니 바라보아도 모르니 그들이 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성서를 따라서 십계명에 따라서 어찌 자신의 영의 세계를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며 구원받지 못할 자이니 너희들은 그들의 심성을 모르니 그를 너희는 구분할 수가 없으며 너희는 택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위대하며 잘나고 똑똑하며 나 여호와의 성경책을 공부하고 제물을 바친다 하여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활이라 하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살아가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선과 악에 의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고귀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보낼 수도 있으며 짐승으로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으로서 예수의 부활과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헛된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주변 문화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수메르에서 했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현세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원시 종교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형태로서 자연현상의 반복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닐 것으로 추측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기에 자연현상의 반복은 인간이 아닌 신들의 부활 사상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발견된 유물 중 부활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언급은 우르에서 발굴된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이난나 점토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난나의 소생 이야기를 담은 이 점토판은 지혜의 신 엔키가 죽은 이난다를 살리기 위하여 쿠루카루와 칼라투루를 만들고 생명의 음식과 생명의 물을 이난다의 시체에 뿌려 이난다를 소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메르인의 종교는 다신교로서 신들의 조직은 시의회와 비슷한 형태였으며 천상의 나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들은 자연계의 한 부분을 신격화한 형태였으며 또 수메르인들은 지상의 재난을 신들의 분노로 이해하였으며 죄인은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난다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었으며 그의 남편인 두무지는 봄철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두 신의 결합은 풍요로운 봄철의 생명력을 뜻하며 둘이 떨어지면 또는 죽음은 곡물 수확을 급격하게 감소함을 상징하였습니다. 인간과 관련된 저승 이야기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저승 여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엔키두는 저승에 잡혀 지상세계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엔키에게 엔키두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태양신 우투의 도움으로 엔키두는 저승의 바람구멍을 통해 혼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저승세계에 관해 물어봅니다. 그러자 엔키두는 저승세계는 이승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했든지에 따라서 저승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많은 이들은 저승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불행하게 죽은 이들은 저승에서도 불행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유일한 통로는 바람구멍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수메르인들은 저승에서 불태워진 이들의 혼이 귀신이 되어 유일한 통로인 바람구멍을 통해 이승으로 나와 산 사람을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논리를, 전해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수메르인의 부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의미는 인간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농업과 연관된 풍요, 자연재해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신들에게만 적용된 부활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죽음 이후 저승에 간 인간은 결코 이승에 올 수 없었으며 다만 귀신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부활에 관한 수메르인들의 믿음은 인간에게 적용되지 못했으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상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1019번째 말씀에서는 인간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말하느니라 전생과 이승이라는 말이 나오며 너희들이 영원히 어찌 살다 나에게 심판을 받아 인간으로 나간 자 있으며 지옥불에 고생하는 자 있으며 짐승의 형태로 간 자 있다고 그와 같이 내가 할 수 있고 그와 같이 내가 벌을 내릴 수 있느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인간이 다시 태어남이니라.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자는 부활이니 그는 그 선택을 받아 다시 살아남이니라. 부활이나 너희들의 이승에서 저승으로 다시 저승에서 이승의 인연을 갖고 이 세상의 나의 뜻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전생과 이승이라는 말의 단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지 말라. 즉 이승과 저승, 그 다음에 이승의 인연 뭐 이런 거 가지고 즉 전생과 이승에 대해서 시시비비 서로 따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시행할 때 그는 다 그와 같은 현실이 있으며
그와 같이 갈 수 있으며 그와 같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집트의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집트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수메르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날마다 재탄생하는 태양신 레와 오리시스의 신화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으로 파라오는 그의 아들로 묘사되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믿었죠. 이러한 믿음은 파라오의 즉위식인 헤브세드 축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이집트 종교의 중심축으로서 이집트의 부활 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은 이후 부활하여 신들의 세계에 참여하고 우주적인 질서를 보존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왕은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지하계의 왕인 오리시스가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영혼과 육신의 결합을 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시신이 잘 썩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부활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에서 다시 현세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오리시스가 되어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사람들은 죽은 파라오의 시신이 부패하거나 야수와 곤충의 침입 또는 도굴로 인해 훼손을 막기 위해 미라를 제작하였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이집트인들의 부활 사상은 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넘어 왕권이 강화되면서 신적인 존재로 파라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오리시스의 칭호를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신들의 영역이나 파라오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오리시스라는 칭호는 지하계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의 삶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이들은 오리시스의 법정에 도착하여 지상의 삶을 심판받게 됩니다. 양심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죽은 이의 심장과 법과 진리를 상징하는 타조 깃털은 저울추에 오르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저울추가 수평을 이루면 오리시스 세계에 살 수 있지만 수평을 이루지 않고 무겁거나 가벼우면 괴물 암무트의 먹잇감이 되어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집트의 부활 사상의 특징은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부활의식에 구체적인 순서와 주문이 있었으며 오리시스 법정 앞에서 해야 할 말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카쿠바의 개념으로 나누어 부활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카쿠바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부활 사상은 수메르인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발전된 형태를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 사상이 파라오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과 사후세계를 내세의 세상과 비슷한 형태로 상상한 부분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리스의 그 부활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은 호메로스와 두 대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서사시에서 등장하는 신은 신인 동역론으로 묘사되지만 신의 몸과 인간의 몸은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에 땅에 누워있는 육체적인 몸은 자아로 여겼으며 영혼은 멀리 날아가서 반쯤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 사상에서 사후 인간의 존재는 부정적이며 현세 지향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현세 지향적인 태도는 소크라테스를 통해 전환기를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면 사상을 주장하였죠. 매우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의 모습은 그가 죽음이 인간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완성으로 확신하였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의 사상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본 플라톤에 이르러 구체화되어 설명됩니다. 그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 이데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의 저서 파이톤에서 영혼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그 대상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도 종류와 같은 그 어떤 것들을 붙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란 그 대상이 그 자체를 말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은 모습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며 죽지 않고 신적인 것입니다. 호메로스와 달리 플라톤은 영혼이야말로 참된 개개인의 자아이고 시신은 그저 유령일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은 영혼 불멸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영혼은 단지 소멸할 육체를 지니게 됩니다. 영혼은 지상의 삶의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복된 자의 처소 또는 땅 밑에 벌을 받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지상에서 선과 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의 영혼 불멸 사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하지 않기에 천년이 지나면 윤회하게 됩니다. 영혼이 생전에 영원한 이데아와 진리를 발견한 정도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윤회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윤회설은 영혼 불멸 사상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는 윤회설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와 책임의식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에게 부활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풍요를 위한 바람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삶을 숙고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며 책임을 다하는 삶에 대한 추구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이후 영혼 분리 사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스인들이 보여준 철학은 원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이성의 사유로 신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신에 대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사유는 계시신앙과 달리 인간 이성의 중심이므로 사유에 따라 신에 대한 정의가 변화되며 또 신과 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부활을 인간 중심적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인들의 부활 사상은 현세 지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간 사유 안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영혼 불멸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은 단지 소멸할 육체를 지니게 됩니다. 영혼은 지상의 삶의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복된 자의 처소 땅 밑에 벌을 받는 것으로 떨어지게 된다. 심판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하지 않으며 또 천년이 지나면 윤회하게 됩니다. 영혼이 생전에 영원한 이데아와 진리를 발견한 정도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에 따라서 윤회의 단계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즉 그리스의 쉽게 말해서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은 지상의 삶의 태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복된 자의 처소 또는 땅 밑에서 벌받을 곳, 즉 지상의 삶의 선과 악의 삶에 따라서 즉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날의 새로운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1133번째 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가 부활한 그 자체가 윤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더냐? 바로 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는 그 자체가 윤회설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너희들의 모든 믿음이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들의 윤회설에 의하여 모두를 매달리고 윤회설을 믿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광분하고 울고불고 하는 백성들이니 너희들이 그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고 살면서 나의 아들이 윤회설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깨우치고 전하는 것은 사탄이요 이단이라 그리 말함이니 너희들의 지금의 믿음이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재림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며 너희들이 영원토록 인도한다 하미니 너희들이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윤회설을 기다리고 그를 믿고 너희들이 목매어 울고불고 하는 그 행위들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의 믿음은 윤회설을 위하여 그를 기다리고 그를 역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가는 그 믿음이거늘 그리하여 내가 나의 법전을 기록하여 나의 아들을 통해 너희들이 윤회설이요 전생과 이승의 연결의 고리요 그 어렵고 답답함을 풀어주미니 전생을 모르며 이승의 세상을 사는 것을 모르며 하늘의 뜻을 모르는 너희들에게 그 답을 주려면 너희들의 전생의 역사하며 윤회설의 역사하며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록하여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찌 알고 깨닫는단 말이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의 플라톤의 그 이데아 사상에 나오는 영혼 불멸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신학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신비이며 선물이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신앙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평생의 삶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의 신앙은 신념과 행동과 태도의 총체적인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인식한다는 것은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예수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수메르인의 부활의 의미는 인간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농업과 연관된 풍요 또는 자연재해에 있었으며 신들에게만 적용된 부활 사상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저승에 간 인간은 결코 이승에 올 수 없었으며 다만 귀신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수메르인들은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새겼던 것이죠. 자, 이집트의 부활 사상은 파라오의 부활 의식의 구체적인 순서와 주문이 있었으며 오시리스 법정 앞에서 해야만 할 말들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인간의 영혼을 카쿠바의 개념으로 나누어 부활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 여러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데 부활 사상이 파라오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과 사후세계를 내세의 세상과 비슷한 형태로 상당한 부분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부활 사상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나오는데 영혼 불멸 사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혼은 단지 소멸할 육체를 지니게 되며 영혼은 지상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며 복된 자의 처소 또는 지옥에 벌받는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하지 않기에 1000년이 지나면 윤회하게 되는 것이죠. 윤회설은 영혼 불멸 사상의 연장선상입니다. 단지 인간의 삶 속에서 자유와 책임의 의식을 더 강조하는데 이는 새로운 성경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 속에서 강하게 육성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즉 그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부패의 사악한 욕심이요 악습에서 모두를 이기는 자, 그것이 부활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강한 자신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자는 부활한 자이며 여호와에게 선택을 받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즉 전생의 삶이 착하고 아름다운 삶이 많았기에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부활이나 이승에서 저승으로 다시 저승에서 이승의 인연을 갖고 이 세상에 여호와의 뜻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전생과 이승이라는 말의 단어를 가지고 따지고 시시비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시행할 때 그는 다 그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그와 같이 갈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